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강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누가복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여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맡은 손성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후 12장부터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를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서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이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충성을 분명히 시인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이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를 부정하고 무시한다든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미움과 음란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외식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교회를 형식적이게 그리고 생명력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과 외식의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식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거짓과 외식된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탐심과 미움과 음란은 다 드러나게 되어 그들의 거짓됨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진실된 진정한 복음만이 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할 동력자이자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실질적인 공포로서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 자체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죽일 대상은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배를 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심판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도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지 3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지옥 그리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면은 그 외의 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순종은 하늘에서의 보답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 우리가 죄로 떠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부지중,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해 어디를 끌려가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든지 해야 할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큰 천국에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들의 지도자 선생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재산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의 유산은 비록 장자가 동생보다 2배를 얻지만 동생도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이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와서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길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따라 판결하여 주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판결을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이 분쟁의 원인임을 지적하십니다. 재산 분배를 떠나 재산 분배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분쟁 조절을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 즉 여기서는 재산 분배 문제였죠. 이거를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보다 깊은 핵심, 탐심과 혹은 인생을 오직 경제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태도를 직접 다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부유가 헛됨을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부자는 그가 한 곡식 주스와 얻은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풍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풍성한 소득과 그것을 즐기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도 알지 못해 자기의 물질적 부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자기의 건강과 생명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 만족에만 빠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을 것도 모르고 오직 물질적 만족에만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세상의 욕심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관한 염려로부터 자유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 자유하여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내적으로 필수적인 자양분으로서 몸을 부지하게 하고 의복은 외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까마귀들처럼 아무렇게나 부주의하게 살아가라고 권면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듯이 우리도 돌보시며 먹이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가르침으로써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먼저 염려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염려를 해보아야 사람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 염려는 매우 비효율적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태하게 할 뿐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다 하나님께 그러한 문제를 맡기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에 필요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 농부의 행동과는 다르게 곤궁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물들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자 농부의 재물이 그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아무 소용이 없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결코 없어지지 않고 도적이나 좀이 침투할 수 없는 보물 주머니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율법이 완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법이므로 율법이 완전하게 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29, 30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자기와 자기 소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웃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통해 사랑의 실천으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많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준비된 것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을 기다린 종과 같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에게 주인의 칭찬이 들립니다. 주인은 종을 위해 수종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된 몸이시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접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41절부터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이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들은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교인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며 영의 양식으로 설교하는 가르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실 거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취했던 악한 종들은 매우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불충성된 일꾼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정도에 따라 또한 그들이 받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잘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들보다 큰 벌을 받을 것이며 큰 책임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한 자는 작은 책임을 가진 자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욱더 모범과 열심을 가지고 충성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하니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49절에 불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자기 백성의 정화와 파괴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정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줄 성령이 오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자신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을 세례는 바로 이 세상의 대속물이 되어 죽는 죽음을 뜻하였습니다. 50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에 위한 죽음을 앞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애타는 마음을 답답함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51절부터 분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의 요지는 분쟁이 줬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실현되기 전에 큰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분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모든 기독교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과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 세대를 분간하라 하십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자 구원의 말씀인 불이 지펴지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경험적으로 알아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대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 즉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왜 분별하지 못하였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57절부터는 서로 화해할 것을 종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를 고소한 자는 모세, 곧 모세의 율법이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즉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의 죄에서 노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사건과 한 비유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3절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땐 자기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물로 자기의 짐승으로 제물로 그 짐승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와 섞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대답은 두 번째 사건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난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죄의 정도가 회개할 필요의 정도를 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들이 회개할 필요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재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죄가 더 많아서 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됨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건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모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분명하게 이 무화과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열매를 맺는가 보기 위하여 1년만 겨우 기다려보자고 요구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비유의 요점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 때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장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는 것이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인이 용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이 당장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바로 이 무화과의 비유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인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물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안수하여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안식일을 안 되고 다른 나라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태도는 겉보기에는 안식일을 존중하여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지와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먹이지 않아야 하느냐. 이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짐승들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그 오랫동안 사탐을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율법 교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들게 하고 그 율법의 짐을 무고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3m까지 자라고 나중에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비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누룩 안에 있는 생명이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비유로 이 땅에서 비록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누룩과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배척받고 거절받고 아주 작지만 그러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그리고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복음도 앞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좁은 문 안으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의 기준으로 그 수가 적은지에 대하여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 수가 많다고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하여도는 이 헬라어로 따지면 제테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율법에 열심히 내어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에 앞서 가장 먼저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아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 하시더라.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 서 있는 이들은 문을 두들기며 과거 집 주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문을 열어줄 것을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외면한 채 호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 힘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그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여 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시고 한 이야기를 통해 말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신 구원관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하고 있을 곳에 그들이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분노와 후회 그리고 그런 격한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조상과 같이 안식하지 못할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로 확장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으로 확장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도하던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고 사방에서 몰려들어 신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잔치에 이르러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빗대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장 방향을 바꿔서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점에 달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음모를 정하며 그곳에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헤롯을 간교한 동물로 인식되던 여우에 비유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라는 의지와 더불어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 그 죽음을 넌지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환영을 받으면 그 오시는 그날 이전에는 사람들의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복음은 이제 이방 민족에게도 넘어가고 그들은 재림 전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